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58쪽입니다. 다 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들고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위하여 배우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신분 자의 비유 그러면서 뭡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나쁠 건 없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내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말씀을 들으면 무엇하냐? 행해야 하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자, 상대방이 그럼 네 행위는 맞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 그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르게 깨달은 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다가 살아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는 학자 70명을 뽑아서 번역하도록 했어요. 얼마 동안? 100년 동안. 그래서 정녕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마케도니아라고 나라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관심 갖고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듣고 좋은 얘기다 하고 그럼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이 나하고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성경에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성경은 200개 언어로 번역돼서 퍼져나갔어요. 이게 지구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했을 때 그 개인도 축복받고 그 나라도 축복받고 민족도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냐? 말씀을 듣고 이해만 했지 그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주일 메시지를 붙들고 가능하면 메모를 하시고 안 그러면은 주일날 요약 메시지 나눠준 거라도 보고 진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냥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말씀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만큼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개의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안 세어봤지만 약 7,000개. 그런데 거의가 다 성취됐어요. 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한 건데 다 거의 성취됐어요. 이제 한 가지 성취 안 된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만. 그건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만 안다고 폼 잡고 얘기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한국에 무슨 선교회 그 목사 감옥 갔잖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영이 들어가가지고. 저는요, 제가 한 설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중요한 성경 구절, 내 마음을 굉장히 타치했던 성경 구절 몇 개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다 지금 성취되고 있거나 성취되었어요. 참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도 정말 하나님 뜻에 제 설교가 틀리지 않다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제 설교가 만약에 방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방향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교회는 방향 없는 교회가 됩니다. 제 설교가 굉장히 율법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모르게 율법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전부 율법에 엉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이니까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지금 풍요롭고 좋은 세상인데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하냐? 비가 와도 적당히 오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을 다 덮을 만큼 비가 오냐?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비웃은 사람들은 다 수장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애를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두 도시를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니 의인 50명 찾아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찾아라 멸망 안 시키겠다. 근데 결국은 10명 찾아도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10명도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땅에 매장되고 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비참화되고 그 시대가 다 망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한 바리새인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어요.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지구가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길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여기에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어요. 우습게 들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안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 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냐.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요,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이 되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 손을 얼마나 꽉 잡는지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뭔 말이야? 살고 싶다고 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죽을 병이 들어버려요. 안타깝죠? 건강할 때 당신 이런 간절히 말씀 받았으면 인생의 축복 누릴 텐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요. 하나님 믿는데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읽어야 되는데 자기 주관에 따라서 지나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심사로. 이런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다툽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거든요.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축복 누리며 살라는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오만 막 그 이론을 대면서 자기 뜻대로 주관적으로 막 성경을 너무 집착해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 사람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버리면 쉽게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희경이는 지금 귀가 안 보이는데 한번 열어봐. 보이나? 있구만. 이 귀가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12절에 이는 저희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 받지 못하게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없어. 말씀을. 그러니까 비유로 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고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럴 때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왜 제사 못 받게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에 그들은 그랬죠. 예, 옛날 성경은 저희는 그랬는데 여기는 그들로 그랬어요.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힘 있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종교인들.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 인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못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 뭐에 관심 있어? 내 이익에 관심 있어. 내 현재 지금 쥐고 있는 기득권, 명예. 이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빨리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로 비유했고 말씀을 받는 마음은 밭으로 비유했어요. 1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와 있고요. 또 5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16절, 17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가시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18절, 19절에 해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길가는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딱딱하니까 씨가 뭐예요? 뿌려내리지 못하잖아요. 눈에 드러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이렇게 먹이가 있냐 이래서 얼마 와서 먹어버린 거죠. 그 얘기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짝밭이라 뿌리를 깊이 못 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딱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나중에. 은혜 받을 때는 다 좋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 거기에 시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다. 가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안에 뭐가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 그리고 뭐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게 너무 많아. 이게 막혀서 싹이 올라오다가 가시에 다 찔려가지고 싹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좋은 땅은 뭡니까?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좋은 땅은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뭡니까? 중요하게 내 마음밭을 빨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 너무 강팍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이 돌짝밭 역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돌짝밭이. 그러니까 바람만 좀 세게 부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너무 염려거리나 또는 세상에 재리가 너무 많으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이게 말씀이 싹을 타고 올라오지 못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씨라니까요. 씨는 반드시 뿌리 내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모든 축복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알아듣게 만들고 누구에게는 못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실제로 기도 응답을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에요. 자, 내가 큰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광고를 하면 많은 건축업자들이 와서 신청서를 내겠죠. 견적서를 주면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지만은 이 실제로 건물을 짓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계약을 맺는 사람.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는 내 마음밭이, 내 마음이 딱 일치가 될 때 그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서 4장 11절에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깔고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비유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이거 딱 제껴놓고 좋은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축복받는단 말이구나. 거기에 이제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달으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이걸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합니까? 국어 읽으면 주제가 뭐냐, 또 뭐냐, 소재가 뭐냐, 몇 말씀의 전체의 대지가 뭐냐,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그죠?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설교를 메시지 듣는데, 오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꼭 나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탁 붙잡는 거예요. 자, 어떤 유학생이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씁니까?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인식하다가 학비 좀 보내주세요. 이제 이번 학기 학비가 필요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학비를 보내주세요. 편지를 썼어요. 쓰다 보니까 편지가 한 5장 돼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편지를 딱 읽고 돈 붙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돈을 딱 그 날짜에 붙이면은 부모님은 성경 편지를 아주 잘 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의 편지구나. 감동을 받고 막 읽고 또 빼서 그냥 달아지게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돈을 안 붙여. 그러면 편지 잘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죠. 컴퓨터 읽어도 소용없어. 아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언제 돈이 오냐? 이거 등록해야 또 공부할 텐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성경은 간단한 내용이라니까요. 멸망받지 말아라. 세상에 이 흑암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 멸망받지 말아라. 구원받아라. 그리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염려하며 저주 가운데 사냐? 하나님 축복 누리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멸망받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냐?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단합니다. 워낙 이론 들어가지고 막 해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종교, 우상, 미신에 빠져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반대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 흑암 나라가 있어요. 골로새 1장 9절 흑암 나라. 그 흑암 나라가 누구요? 사단의 나라. 창세기 1장 처음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핵심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고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잘 듣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떠드는 사람인데 속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내용이고, 신약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신약 구약을 나눈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들도 BC 그 다음에 AD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딴책이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생각, 다른 동기 가진 사람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특히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세간들, 정치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블 마인드, 진짜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간절히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입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300군데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성경 공부를 하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미션하고 하냐, 이게 전부 그게 말씀 운동 하자는 거예요. 말씀 운동 안 하면 그 감 절대 안 꺾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말씀 드려야 예를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울려 퍼져야 가정에 흑암이 꺾입니다. 이걸 300군데 하면 이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거 말씀 운동 현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모여가지고 시설 좋게 해놓고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흩어져가지고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 우리 주보에 300군데 말씀 운동 펴는 거.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교회를 크게 건물을 짓는다? 이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짓는 것이지 그거에 없는 건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맨날 앉아서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 뭔 말입니까? 새가 와서 물어갔다. 마귀한테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메시지 듣는데요. 이 메시지를 뿌리 못 내리면요. 결국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일 축복을. 그 다음에 도적에 뿌려졌단 말은 내 마음밭이요. 너무 딱딱해. 이게 듣기는 들어도 뿌리를 못 내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 오면은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흑암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때 다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가시가 뭡니까? 가시가 상처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의 염려요. 그리고 욕심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입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철로에 놓였어요. 그래서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종이가 하나 바람에 날려서 샥 오더니 해필이면 이 사람 얼굴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펴서 볼 거 아니면 보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딱 적혀있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메시지를 딱 읽었는데 이 메시지가 마음에 그냥 불같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고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인도 파키스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사람이 썬다싱입니다. 근데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기다리는데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풍요로웠고요. 그 과정도 좋지만 그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성취된 걸 확인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다 한번 펴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시편 103편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입니다. 자, 시작. 능력이 있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소리를 듣는 천사여 이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서 일을 한다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 영,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소리,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왜? 때를 따라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서 사단이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흑암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요. 내는 그 사람이 축복받아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으면 그 사람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안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걸 깨달아버리면 금방 응답의 문이 열릴 텐데 참 안타까워요. 바로 오늘 말하자면 뭐예요? 밭이 문이라니까요. 길가밭, 가시밭, 도짝밭. 그걸 보고 빨리 내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보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며칠 안 걸리잖아요. 하루에 3번씩만 해보라니까 점점점 바뀝니다. 내 심령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제가요 우리 유니스가 이렇게 학교에 가면 IQ 검사를 하잖아요. IQ 검사니까 유니스가 제임스보다 IQ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 보니까 유니스가 중하라, 중에서도 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귀찮아서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유니스는 와서 탁 안기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매일 해줘. 근데 제임스는 잘 안 해요. 근데 제임스는 머리가 좀 좋거든요. 공부를 잘했어요. 한 학기를 계속 유니스를 기도를 해주고 성적표를 보니까 유니스는 기도한 대로 올라가는데 제임스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둘이 비슷해져 버려요.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고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 말씀 받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라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되죠.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